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이면서 인사 부분이죠.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복음을 짧게나마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로마에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 개인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 1장 18절부터는 로마서 전체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서론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복된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뚜껑을 여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전혀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처음 뚜껑을 여는데 처음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뭘 이야기합니까? 죄죠. 복음의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즐거운 소식입니까?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지만은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너무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그 교회가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을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수정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간단하게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절대 죄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절대 죄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맞는 면이 있죠. 오늘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죄인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들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참 안 돼가지고 들켰고 나는 안 들켰어요. 나는 감옥 밖에 있는 것이지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죄와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후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숨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요. 드러내야 치료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 그러면은 그 병을 드러내어야 하고 그 병이 어떤 병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기쁘죠.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분명히 아파, 나는 고통스러운데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데 고통스러운 것, 이런 그게 더 큰 문제죠.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현대의학으로는 참 설명할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무 병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병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은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병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인간의 병, 영적인 병인 병,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영적인 의사 대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진단의 내용이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몸이 앞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상기라 그래요. 부인하고 싶죠.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건강지 저기 왔는데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부인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느냐고.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병을 치료하듯이 영적인 바른 진단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진단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다시 말하면 죄의 종류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이지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불경건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2010년도에 서울 버스에 무신론자들이 이런 광고를 서울 시내 버스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내용이에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저런 광고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영국 런던에서 무신론자들이 런던의 시내 버스에 저와 유수한 문구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문구를 써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심판받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안 계시니까 심판 같은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 갖는 전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든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뭐예요? 신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이르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지, 안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섬기든지 그것에 지배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술에 중독되고, 때로는 게임에 중독되고, 때로는 TV에 중독되고, 세상의 어떤 향락에 중독이 되고. 여러분, 요즘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죠?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길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차가 오는데도 이를 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뒤에서 한번 받아줄까? 창문 열고 그냥 좀 한번 소리치고 싶을 만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중독이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이루는 종착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지배받고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행이죠.
그래서 26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경건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건의 결과가 불의예요. 그리고 한 시대 한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의 모습이 그 사회의 타락의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의 한 현상이 동성애죠. 요즘은 동성애가 당당한 시대입니다. 카밍아웃이라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갖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적 소수자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대한 태도는 다양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고 구조를 외치고 반대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도 전도 대상자고 그도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하고 그들을 품어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호르몬의 문제이고 태어나면서 어떤 성향의 문제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라 그러면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궁수궁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진단에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단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단의 결과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마음, 의구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맞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정말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왜요? 뭐 악한 사람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막 벼락이 쳐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뭔가 막 팍 하든지 차에 부딪혀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지든지 막. 그럼 뭐예요? 이야, 하나님 겁나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하다가 마음 좀 아까워가지고 밥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이렇게 하시면 교회 지하서는 전부 다 영안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건 실제 그런 것도 아니다. 그건 순 공갈이다, 공갈.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서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한 지옥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 지옥, 그런 것들은 그저 사람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갈이고 엄포에 불과하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을 구구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진노라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대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가 이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노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반응이 뭐냐? 그게 진노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큰 심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다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징계할 때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몇 때리는 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 내리는 징계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의 소나.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허락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해라고 허락했다,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던 예하지만은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시계를 딱 풀어놓고 탁자 위에 딱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어. 그래서 내가 5분 동안에 신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부을 것인데,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벌하고 나를 심판하시오. 그러면 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분 동안에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더만 번개가 빵빵빵 치면서 한 방 날려갔을까요?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저 어디 안에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했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건 재앙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무슨 말이에요? 네 죽을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슨 말이 네 두고 봐라. 그렇죠?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무섭게 진노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알려주고 설득하고, 때로 그것들이 말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만약에 망하게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성공하면은 그건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경고음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봐라! 내일 아무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결과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영적인 진단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을 수 없는 이 소식이 왜 복음입니까? 진단이 있다는 것은 치료의 길이 있다는 거죠.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은 사망 진단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지만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고치지 못할 사람 또한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웁니다. 큰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죠. 그렇듯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다시금 그 영적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